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선천적 불구자죠.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이 지명을 눈여겨봐 놓으십시오.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절에서 이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자, 이 짧은 한 절에 놀라운 기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합리적 상상력을 한번 추론을 해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근력과 체력과 인대와 이 뇌 기능에 이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그게 동시에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기적이 동시에 나타났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11절로 갑니다. 무리가 이 바울을 보고 바울 일행을 보고 신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바울의 일행인 동역자인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헤르메스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들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의 왕. 영어 이름은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목성을 또 주피터라고 하잖아요. 자, 주피터라는 이름, 이 신들의 왕이다 그렇게 부르고, 또 여러분 오른쪽에는 헤르메스라는 건데요. 헤르메스라는 신인데 이제 목동 혹은 뭐 여행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신의 역할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에요. 전령. 또 전령이니까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웅변의 신 혹은 전령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바울을 보고 이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영어에 보면 허메뉴틱스라는 말이 있어요. 허메뉴틱스라는 것은 해석학을 허메뉴티스라고 부릅니다. 비브리컬 허메뉴틱스 하면 성경 해석학, 신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인데요. 이 해석학이라는 말이 이 헤르메스라는 이 신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전달하려면 신의 뜻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이제 13절에 가서 제사를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냥 도시가 난리가 나고 그냥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하고 그 일행이 말렸죠.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제 만류를 했지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웃 도시에 있던 과격파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이 바울은 우리 정통 유대교를 해치는 사람, 아주 이단 사입이기 때문에 이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쳐서 바울을 돌로 치는데 바울이 돌에 맞고 혼절했어요. 기절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시체를. 이런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소동입니다. 자, 한국말에 너무너무 고생한 데는 보면 내가 그쪽으로 돌아서서 뭐도 안 눈다 그런 말 있지요. 제가 뭐 설교단에서 제가 그런 걸 다 표현할 수는 없고, 대개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 내가 군대에서 하도 고생한 그런 부대 같으면 내가 부대 쪽을 향해서 내가 뭐도 안 눈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바울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은 줄 알고 던져 놓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하게 그렇게 참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도시는 다시는 안 가고 싶겠지요. 우리만 해도 그렇게 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도시를 지긋지긋해서 안 갈 것 같은데 바울은 다시 갔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그곳을 갑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비슷한 지역에 있어요.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를 갔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곳을 방문할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대요. 자, 우리가 합리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이 제자는 언제 생긴 제자냐? 라고 생각해 볼 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를 가서 신이라고 막 추앙을 받고 사람들의 도를 맞고 하는 그 소란 와중에 이 디모데가 복음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바울을 만났겠죠.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침을 주었겠죠. 그러면서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음번에 다시 이 부근을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거라. 말씀은 어떻게 읽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잘 하고 있어라. 알았지? 그런 약속이 사전에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내가 데리러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중요한 그 사역지마다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신문도 없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전부 편지로 하는데요. 바울이 중요한 편지를 쓸 때마다 꼭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해요. 고린도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서,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글 서두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의 중요한 사역지마다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형제처럼, 아들처럼, 동역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늘 동행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저 로마에 오게 갇힙니다.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라는 그 참 마음에 남아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거기에 직접 가서 전달해라. 말하자면 바울의 생애의 저 마지막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까지 디모데가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신비로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명을 입었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바울로 변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울이 돌 맞아 죽게 된 그 루스라라는 현장에서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성경의 신비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디모데가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로 그렇게 참 사역자로 함께 동행하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바울에 이어서 목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그때는 뭐 신학 서적이 있습니까? 어디 뭐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의지할 데도 없고 그렇게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온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쓰여서 두 장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두 번째가 디모데 후서겠지요.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너는 내 동역자, 내 형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라는 그 참 심정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에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과 직분과 사역이 있을 것이다. 그 호칭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네가 역할과 사역과 직분에 대한 호칭 거기에 절대로 연연하지 말거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야 두 가지는 꼭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닮아야 하는 것이 있단다. 그걸 바울이 강조합니다. 채워야 할 것, 내면을 채워야 할 것, 닮아야 할 것, 혹은 추구해야 할 것, 혹은 따라가야 할 것, 이것이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꼭 네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권면한 첫 번째, 우리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와 경건과 믿음, 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네가 닮아야 할 세 가지란다. 네가 따라가야 할, 채워야 할 세 가지란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 짧은 시간에 요 짧게 한번 우리가 한번 훑어볼 텐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입니다. 의. 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 법정 용어입니다. 그냥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의, righteousness라는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올 때는 사형수가 있는데 말이죠. 사형수가 법정에서 사면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수가 내가 사형수인데 내가 법정에서 사면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형수가 자기가 사형수 했던 그 범죄를 다시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시 범하겠어요? 내가 해가지고 겨우 법정에서 사면을 받았는데 다시 그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지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라는 말은 네가 법정에서 사형수가 사면을 받는 그 심정으로 네가 그걸 피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너를 고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남아있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역사에 보니까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5분 전에 황제의 특명이 내려서 사형을 중지하시오. 저 사형수는 사형 지금 하면 안 되고 사형에서부터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을 하겠소. 그렇게 감형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사형 집행 5분 전에 사형이 감형되고, 그게 감형되어서 시베리아 저 유배로 그냥 이 감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옴스크 감옥이라고 하는 시베리아라는 그 시베리아에 있는 옴스크 감옥에 4년 동안 유배를 간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출판물을 다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오직 신약 성경 하나만 갈 수 있는데 선물로 받은 신약 성경 한 권을 들고 그 유형지로 갑니다. 가서 4년 동안 그 신약 성경이 다 헤어질 정도로까지 읽고 또 읽고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생애가 사회주의자로부터 복음주의적인 성경적인 인도주의자로 바뀐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그런 공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조금 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우리가 본론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역사 가운데 그런 인물이 있어요. 실제로 5분 전에 감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자기가 사형수로서 감형받은 이후에 사면받은 이후에 쓴 작품들이 정말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애독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건 그냥 창작물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 유형지에 온 수많은 불구자들, 또 죄수들, 또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한 것들이 작품으로 녹아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건 다음 우리 2주 후에 소개하는 걸로 하고, 자, 아무튼 의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형수가 감형을 받아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할 때는 그냥 뭐 단순히 좀 착하게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내 죄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지지 않겠다 하는 그 의로움으로 네가 살아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경건입니다. godliness,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삶,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라틴 말로 코람데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코람데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게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관한 얘기를 소개하면서요,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참 경건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경건을 또 이제 정의한 존 켈빈이라는 우리 종교개혁자 정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다 경건인데 더 쉽게 얘기해서,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복되게 생각하고, 이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삶.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뭐 일주일에 한번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는 교회 한번 나가줄게요. 교회 한번 나가줄게요. 그래 가지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나가볼게요. 한번 나가드릴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내가 한번 나가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우리 중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 제일 값진 값어치를 가장 귀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죠. 그게 경건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해라. 두 번째 권면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지 않아도 소망을 두고 충성하는 것. 믿음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멀리 떠났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군에 보내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들 둘 다 군에 보내봤기 때문에 그 심정 알아요. 편지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 제가 일주일 뒤에 집에 휴가 받아서 가요. 편지를 받잖아요. 대부분 우리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니까 뭐 휴가고 면회고 못 갔는데, 잠깐 이제 안식년 나왔을 때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벌써 군대 간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일주일 뒤에 잠깐 집에 갑니다. 면회 집에 잠시 휴가 갑니다. 엄마는요, 그 편지 받는 순간부터 바쁩니다. 고기 사재느라고. 냉장고에 막 그러면 저도 조금 대접이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조금 반찬이 좀 나아져요.
아이고 뭐 얼마나 아버지는 또 뭐 그냥 겉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참 이 자녀가 와서 머물 곳에 불편한 게 없는지 또 뭐 어디 고장난 일 없는지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딸이나 자녀들 두신 자녀 저 멀리서 이제 엄마 뭐 일주일 뒤에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요, 공항에 도착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정신이 없죠. 쓸고 닦고 뭐 치우고 음식 쟁겨 놓고 뭐 다 하잖아요. 진짜 부모라면 알 수 있습니까? 뭐 공항에 나타나야 나타나는 거지 뭐 내가 뭐 봤나 뭐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언제부터 흥분하느냐 하면 옵니다라는 편지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막 마음이 그냥 즐겁고 그래. 웬만한 건 화도 안 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글 있잖아요.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는 편지글. 내가 그거 봐야 알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봐야 돼. 천국 내가 뭐 봤나 뭐. 내 보면 믿을게. 교회 좀 다니세요. 내가 뭐 봐야지 뭐 믿죠. 뭐 내가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안 봤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안 봤지만 내가 지금 누리는 거래요. 자식이 온다는 편지를 보는 그 순간에 이미 엄마 아버지 마음은 그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흥분되고 즐겁고 기쁘고 그냥 음식 준비하는 그게 입이 툭 튀어나와서 준비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으로 준비합니까? 이거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지, 우리 자식들이 먹을 거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일주일 뒤에 오지만 온 것처럼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흥분되는 거.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지금 내가 그 천국을 상상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살아라. 의롭게 또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다 보면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 거쳐봤잖아요.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능력과 이 참 기술이 미치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다고요. 한편으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늘 잘 컨트롤되고 잘 절제되고 잘 이렇게 다 잡고 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몰라. 내 자신 하나 마음 하나 이게 마음을 이게 딱 붙들기도 쉽지 않아요. 이 우주도 기후도 환경도 내 경험 바뀌지만 내 참 이 한계 바뀌지만 때로는 내 자신도 내 나를 벗어나 있다고. 내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쌓아야 되는 것이 있다. 채워야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뒤에 것 세 개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흔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만큼 흔한 노래도 없고 사랑만큼 흔한 문학 작품도 없고 수많은 노래와 작품과 무슨 예술가들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만큼 힘든 게 없어요. 때로는 참는 것이 사랑인데 때로는 매를 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지만 때로는 돈을 안 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참아주는 게 사랑일 수 있지만 때로는 화를 내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사랑을 실천해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반면에 사랑이 또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많이 뒤틀려 있어요. 변질되어 있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로 자꾸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이 있어요. 사랑의 본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에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의 본질에서 자꾸 왜곡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힘든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듭니까? 그만큼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경험해본 사람, 체험해본 사람, 삶으로 그래 느껴본 사람만이 이 사랑을 우리가 100% 다 흉내낼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나마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내. 당연한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그게 뭐 인내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인내라고 할 때는 당연하게 겪는 어려움을 그냥 막 이를 악물고 이렇게 버텨내는 것, 그 인내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운동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 선수들이나 여러분들 혹시 뭐 운동하실 때 보면 뭐 등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괴롭잖아요. 땀이 막 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뭐 근육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할 때. 그렇지만은 그게 또 이게 짜릿한 무슨 기분이 또 있죠. 주는 또 즐거움이 있지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장로님은 산에 가시는데 늘 시계를 차고 시작할 때 딱 시간을 눌러요. 오늘은 내가 40분에 주파했다. 오늘은 39분에 주파했네. 자기는 자꾸 1분이라도 당기는 게 그게 굉장히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기는 그 재미 때문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요. 우리가 다 등산을 그렇게 즐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게 비유가 될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동 이게 막 할 때 막 땀이 나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또 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테니스가 한국에 처음에 양반 시대에 돌아왔을 때 테니스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 보고 그 양반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하인들을 시키지 뭘 그렇게 나가서 하냐고. 운동을 하는 즐거움이 있지요. 그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뭐 어려움이 있고 막 가슴이 막 뛰어서 막 땀이 나고 뭐 이렇게 숨이 가쁘고 하지만 거기에 쾌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인내는 이걸 어떻게든 버텨내야지 하는 그런 버티자 이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인내에도 수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인내도 급이 있어서 인내를 온전히 너희들이 이루어내 보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역경을 돌파하는 거, 또 베푸는 거, 봉사하는 거, 이 감당하는데, 교회를 하는데도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참아내는 인내지만 나중에는 힘들지만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게 진짜 인내를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에 온유입니다. 온유, gentleness.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이웃을 섬길 때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고,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섬기고,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섬겨라. 부드럽게 섬기라는 말입니다. 친절하게. 제가 여러분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죠? 저는 참 미국에 와서 뭐 화낼 일 있습니까? 미국에 오니까 뭐 특별히 뭐 IRS에서 오는 편지 외에는 당황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 온유함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선교지에 가면 달라져요. 여러분 아까도 기도하실 때 권사님 기도할 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 온유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교지는 일단은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한국말 해도 여기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이제 이 한어 이민권이 있지만은 선교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맨날 한국말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가면은 현지 언어를 익혀야 되는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대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부인 선교사에게도 일이 주어집니다. 사역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뭐 선교사 자녀학교나 그런 것들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원 교회의 기대가 있어요. 선교사가 이번 회기에는 몇 명 세례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를 몇 개 개척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교회도 있고. 그게 뭐 참 거룩한 이 긴장이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더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사가 어디 쉴만한 때 갈만할 데가 없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휴가지도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어떤 공식 선교 기관에 매여 있으면 이동하려면 본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귀하는 걸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공인들은 다 그렇지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쫙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우리를 자꾸 뭘 자꾸 이제 도와달라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자꾸 이제 뺏어가려 그러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치안이 불안해. 인스큐리티 치안이 불안해요. 왜 나가면 타켓이니까 털면 자기들 몇 달치 월급이 선교사들 주머니에서는 나오니까 저희들은 보통 가지고 다니는 돈이라도 자기들 몇 달치 월급이니까 늘 타켓이 되잖아요. 그게 늘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 할 때 직원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데 직원이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용서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사람이 사람한테 화를 내냐고.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도 좀 비슷한데요. 화를 내면 큰일 나면 살인 납니다. 살인. 그러니까 무슨 죄목하고 상관없이 화를 냈다는 그것 때문에 살인이 나는 그게 문화적 차이거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화내면 이야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화를 냈겠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관심이 있으니까 야 화를 내지. 화도 안 내는 거 그게 이상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어떤 문화권에 가면 화내는 것 때문에 그게 막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gentleness, 온유. 여러분 관심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심이라는 이름 가지고 혹은 사랑이라는 명목 가지고 화를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제되지 않는 표현들, 거친 표현들, 언어 폭력,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뭐 불의를 보고 못 참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내가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 그거 조심하거라 디모데야. 온유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저한테 동료 선교사님이 그래서 최 선교사님 일도 너무 잘하시고 메시지도 너무 좋고 강의도 너무 잘하시고 강의 평점 늘 A+ 받으시는데 조금만 친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온유함이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이 주문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런 사람 봐야 내가 온유하죠. 내 입장 대 보세요. 우리 잘한 거 있잖아요. 내 입장 내 보세요. 화 내 안 내는가?
배워야 될 사람이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 이 세상에 모델이 있나요? 모델이 있으면 내가 배울게요. 이 모델이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답니다. 온유하면. 그러면서 그냥 손해보고 말아라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또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 3가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약속 3가지, 우리 6개 오늘 덕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사람을 섬기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닮아야 될 그런 덕목이겠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찬송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우리 찬송에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우리 방금 우리가 본 성경처럼 우리 예수님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평생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좀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인내를, 예수님의 온유를,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나도 좀 질 수 있도록 겸손한 그런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우리가 참 소원이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그 소원을 담아서 간절히 한번 같이 찬송 부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필요한 덕목들을 우리가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 환부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풍성한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영혼의 외로움과 힘든 가운데 갈증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영적인 생수를 부어주셔서 늘 풍성한 샘물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사업과 일터 현장 위에 우리 가정의 여러 문제들 위에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또는 참 우리 가족이 기도하는 여러 자녀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